우리가 살아가다가 참 어렵고 힘들 때 앞뒤가 콱 막히고 도무지 헤쳐나지 못할 때 그때 방법이 있어요. 살아나는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멘.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 아멘. 너희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아멘.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아멘. 내가 여기 와서 우리 김윤선 선교사님을 봤는데 아주 철이냐. 아니 가난한 여성이 어떻게 그렇게 필리핀에 왔다 갔다 우리 조주사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 얼마나 힘드실까. 지가 작년도 2024년도 6월달서부터 지금까지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 세 사람이 있었어. 그 중에 우리 조주찬 목사님 첫 번째고 국제회계봉사교리과는 대표회장 조동수 목사님이 두 번째인데 그분이 암 치료를 하다가 지난 4월 24일날 소천하셨고 한 분은 우리 동역자 목사님의 남편 장로님인데 간암 말기로 투병하다가 6월 10일날 소천서 오늘 참례야. 그래서 저는 밤에 자주 일어납니다. 그 소변을 달고 가기 때문에 갔다 오면 그냥 앉아. 여전히 세 번을 놓고 기도해 왔어요.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조주사 목사님 한 번만 남았어. 두 번을 이미 또 하나님 부르셔서 주야장자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조 목사님은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우리 김문수 선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나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셔. 지금까지 고난과 환난은 나머지는 그 과정 못지않게 100배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여정이 남아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우리에게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작정한 것은 따로 있다. 너희들이 지금은 현재는 고난하고 고난스럽고 진짜 어렵지만은 나는 너의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처참합니까? 내가 당장 죽고 싶고 헤쳐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인데도 하나님은 나는 끝까지 너의 결과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망이다. 우리는 거친 세상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 얼마나 우리 행복한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 오늘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이 모세가 마지막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몇 편의 설교를 통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그 회중들은 출애굽 1세대가 있었고 또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들이 대충 거기에 모여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아무리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결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40년 동안 왔는데
출애굽 1세대로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다스림을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해당이 되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불쌍하고 애절하지만은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두 사람 외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이미 판정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원망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11장 보면 모세가 그런 회중들에게 보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없을 때에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 너희 조상 하나님의 선민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때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민을 지켜주시고 장차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대충 모세가 그들에게 설명을 해줬고, 또 5절부터 7절까지는 광야 40년 동안에 원치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면서 당을 짓고, 그들이 모든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반항하고 당을 질 때에 특별히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세우고 세운 25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참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기름으로 등불을 들고 있을 적에 250명이 고만다 불살라 죽었던 예를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또 고라다손들이 바닷가 가운데 고라다손들의 가족들이 다른 선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앞에 땅이 갈라지고 그 땅 쪽으로 매장된 것을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8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오늘 8절은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대충 설명해 주면서 그러므로 말씀하면서 너희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항상 우리 구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선민들 위해서 하신 말씀은 끊임없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오늘 이 8절 같이 언제나 어느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하면 약속한 것을 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산다면 정반대로 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와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내려왔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회중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단론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은 너무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강성, 왕성, 흥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조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의 땅, 족각 끓는 땅이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망나니로 살고 원망하고 불존종하고 살면 그 땅에서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장 중별에 보면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오늘 이 건너가야 할 것을 오늘 시대적으로 한번 적응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새해가 바뀌면 2024년에서 2025년을 맞이하게 되면 아마 누구나 다 할 게 없지 새로운 비전. 그렇죠. 야, 내가 2024년은 좀 모자라서 좀 부족하게 살아서 그러나 2025년도에는 결단코 내가 헛되지 살지 않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주학교에 담임 목사님처럼 살겠다. 다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단하고 금식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이미 2025년도를 건너와서 벌써 한 6개월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뭔가 좀 변했습니까? 변하고 있죠. 따지고 보면 많아요. 주신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연초에 내가 결단하고 기도한 것 외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이 많았다는 것도 뚜렷하게 증거가 나타나. 그것이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컵에 있는 거 이거 아니야? 파란 거. 내가 이거 이거 좀 맛있는데 그냥 목소리 생수를 그냥. 열이 좀 있어서 이렇게 목이 더 많이 타요. 그리고 마이크 조금 올리세요 목사님. 이렇게 키에 맞게. 2025년도를 건너왔어요.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의 그 제목을 내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했지만은 따지고 보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건너가요. 아멘. 오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하는 성사님들이나 하나님 사람들이 뭔가 좀 때를 따라서 뭔가 좀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왜 그럴까요? 그것을 따져보고 시종일관 한 6개월 살아온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보면 뚜렷하게 나타나. 신본주의로 살아갈 하나님 사람들이 99%가 인본주의로 살아왔어.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의 큰 주제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야. 그 인본주의를 여기 보면 앞으로 하지만 이들이 애굽에서 애굽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는 말이야.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난이 장구하리라. 어떻게 할 때 장구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그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날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계속되리라 그거야. 장구. 아주 길게 여겨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날마다 자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나. 도무지 사자장에 살펴보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는 이슬비 같은 은혜가 임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나는데 신본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쭉 인본주의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날마다 때마다 지마다 부처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은혜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미련한 저 여러분들이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셔. 누구에게? 아멘.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 아멘.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인지 몰라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거야. 아멘. 이것이 이게 구절에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게 확실히 나타나요. 여기는 출애굽 1세들에게 하신 말씀이 10절입니다. 내가 출애굽 1세대에 모세로부터 모든 출애굽 1세대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지만은 그래도 모세는 마지막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한 땅에 들어갈 출애굽 21세들에게 변함없이 말씀하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기껏 광야에 있는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던 땅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르다. 지형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다 다르다. 아마 너희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면 실망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동탄권이 갔다 온 그 10명의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전히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것을 평가한 대로 알지 못했던 가나안 출애굽 일제들이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처럼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만일에 들어가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낳은 족과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거니와 너희가 파종한 후에 애굽은 지금을 안 하면 술이 안 된다냐. 뭔지 아세요? 술이 안 된다니? 술이 안 된다. 그러니까 큰 저주지에서 물이 언제나 필요한 때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주지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모든 농가 밭은 언제나 필요한 때 물을 쓸 수 있는 것을 술이 안 된다니 애굽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들이 필요한 때 채소밭에 물대기를 발로 채소밭에 물대기와 같이 하였거니와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모든 시설이 술이 안 된다에 대해서 언제든 논에나 밭에 물이 필요할 때 언제든 필요한 물을 쓸 수 있는 지역이 애굽에 있었다.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11절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애굽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그 모든 지역이 산과 골짜기가 있어. 그래서 도무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너네 물을 댈 수 없고 밭에 물을 쓸 수 없는 지역이 그곳이 어디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미리 모세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지형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곳을 선택할 수 있느냐.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형에 동일한 의미의 삶이 있는 거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본주의나 신본주의냐. 오늘 가나안 땅에서는 100% 인본주의를 살아왔던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아멘.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는 인본들의 내 힘과 능력과 내 모든 보유를 통해서 넉넉히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너희들이 장차 건너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걸 가서 천수다 그러지. 천수다 그렇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무지 농사를 질 수 없는 것이 천수다냐. 그래서 비가 많이 올 적에 물을 가둬놓다가 그래도 천수덕 같은 골짜기에 눈도 밭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시는 거야.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여길 수 있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내려온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는 마음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사용했던 곳이 애굽이야. 그곳은 100% 인본주의로 살아왔던 곳이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러기에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오직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야. 그렇죠? 아멘.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질 수 없어.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살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야. 그런데 유독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분류야.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온주민들은 아무리 그들이 기득권을 잡고 그들의 시대가 당당해서 여호수아, 갈렙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그 정복을 당할 때 당하는 온주민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아니, 전쟁도 안 해보고 무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출애굽 2세대리야.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도무지 알지 못해서 애굽에서 내려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민들이 살아나온 것도 알지 못했던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약속하신 땅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강력한 온주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강조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은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한번 적용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지형이 다르고 뭐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지만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주민과 같이 살았던 그 무서운 침실 가운데 살은 것처럼 오늘도 지구상 8억 8천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25억 정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현실적보다도 수백 배 무서운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내 재간으로, 내 부유함으로 살겠다고 안 되는 거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때에 들어왔던 출애굽 2세들보다도 몇 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보다도 더욱더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이라는 것을 아멘. 가만히 따져보면 시간이 나요. 아멘. 근데 이것을 모르잖아. 그렇죠? 축소해서 말하면 그 당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두가 되어서 온 인민을 멸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때 엄청난 전쟁이 있었지만은 무서운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무서운 온 인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야. 아멘. 그렇죠? 그 시대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야. 엄청난 무서운 시대야.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오늘 시대가 오늘 시대야.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그 두 글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멘.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그 징계 다 볼 수도 없고 아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두리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글을 썼는데 그 글 쓴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흩어져 있는 디어스파라를 가지고 흐트러져 있는 나그네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흐트러져 있는 나그네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아멘. 그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야. 아멘. 베드로가 나이 많아서 주 65년도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데 기록한 장소가 뚜렷하지 않아. 그가 신라를 대속하고 같이 때로 어떤 때는 바벨론까지 갔어. 바벨론까지 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남아있고 이스라엘로 귀국하지 않은 동포들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보았고 때로는 노마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같은 민족의 나그네들이 거기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나그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소망한 거야. 아멘. 아멘. 나그네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명예 권세 부가 아니라 아멘. 나그네가 바라는 것은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 아멘. 아멘.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을 찾아서 가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 길이지만은 결코 실망하지 말고 언젠가는 긍정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들어갈 본향이 하늘에 있다. 아멘 아멘. 너희들이 지금은 세상에도 고생하고 힘들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멘. 장차 들어갈 본향, 아멘, 그 아멘.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나그네 길을 절도 출마하지 말고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멘.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처럼 원하던 예루살렘도 가고 시온소도 알아보면서 너희들이 전에 기도하던 장소, 너희 자손들이 기도한 장소에 다시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아멘. 이런 소망을 안겨주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저를 속에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말씀한 것이 베드로 전서 4장.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 아멘 아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멘. 그 기대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소망이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그거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들이 건너갈 땅은 전혀 애국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각오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것이니 은혜를 구하고 살라. 그 은혜를 구하고 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을 자처럼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선민의 자긍심과 선민의 근본적인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날이 창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소망이 있는 날씨. 아멘. 마지막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저 여러분들 날마다 때마다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것이 아멘 아멘. 중요하신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멘. 새초부터 새말까지, 아멘. 2025년도 첫날부터 2025년도 마지막 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멘.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 그렇게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더 한 발짝 나가서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맛의 신앙생활. 아멘. 아멘. 우리 이명철 목사님 그렇죠? 아멘. 이런 맛의 신앙생활하지. 아멘. 이런 맛이 없으면 지나가도 포기하고 말아. 아멘. 우리 김문수 성사님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게 하시는 그 할렐루야. 결과가 뭔지를 지난 날마다 갈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싸워서 주님과 싸워 지금 것이 견디셨지 아니면은 연약한 존재가 견딜 수 없는 것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인데 아멘. 아멘.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내 조간, 내 능력, 내 부여,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 여전히 이 21세기 세계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이야. 아멘.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냥 저도 많은 힘들 때를 당했어. 저도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이 5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였고, 나도 그동안에 몇 번 죽을 때를 넘길 수 있었지만은, 그때 때마다 지금도 자꾸 눈에 뜨면 지나간 일이 생각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 감사하죠. 아멘. 감사. 아멘. 아멘. 감사.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 감사야. 아멘. 또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지가 확실히 깨달은 거야. 아멘. 깊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가나안에 첫 번째 정복한 그때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무서운 땅이 이곳이에요. 정말 무섭고 사나운 땅이 아주 특별한 땅이 이 땅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흡수하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여전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땅이 여기야. 아멘. 지가 살고 있는 것은 김포 신도시야. 여기는 연수 지역이야. 할렐루야. 그렇지만 변함없이 우리는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을 물러하고, 현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느 족속 가운데서 어떤 고통과 어느 시련을 받고 있든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무서워지 하지 않아. 아멘. 80억 인구를 하나님께 다 충고하라 주시고 남는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요. 아멘. 아는 것이 힘이요. 아멘. 아는 것이 능력이요. 아멘.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아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소서.